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7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함께 봅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탄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물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성탄절에 우리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때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틴 2025년 1월 2월호가 나왔는데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편집이 좀 달라졌어요.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고 글씨체도 많이 달라졌는데 제일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주일날 큐티 하는 그 부분을 뒤에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1월, 2월 그 한꺼번에 끝에 모아놨으니까 이거 어디 갔는지 당황하지 마시고 맨 뒤에 보면 주일날 나눔하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요람도 새로 나왔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셔서 또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오늘 큐틴과 요람을 잘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9일 날 이 상가의 전체 단수를 하고 2층에 그 배수관이 한 5m 정도 누수가 돼가지고 이걸 교체를 하고 우리 3층 여자 화장실을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막히고 막 냄새나고 이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그 공사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한대요. 그러면 우리 화장실 어디 쓰냐 그랬더니 뭐 물을 채워 놓을 테니까 뭐 2층을 쓰시든지 1층을 쓰시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고, 식수를 쓰지를 못한대요. 물을 아예 못 써요. 다음 주일은 주방에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물을 받아 놓으라 그러니까 주일날 쓸 수 있는 물은 미리 받아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랜 숙적입니다. 늘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함께 존재하는 한은 이 전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할 때 블레셋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과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잘 될 때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때 느슨해지지 말고 항상 이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될 이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그의 도움으로 얼마간 평안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도움은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오히려 다윗에게 올무가 되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인간의 도움은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정착하게 해달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정착을 했는데 나중에 역사로 보면 이 모압과 암몬 등에 의해서 일찍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에 가지 않고 머무르면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인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인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셨어요.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았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 사무엘의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뭔가 아부하려는 마음으로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신접한 자와 박수라 그랬는데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스는 이 사람들을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와 어떤 교통하는 법을 알고 있는 그런 무당, 강신술사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뉴에이지 용어로는 이 채널러라 그래요. 채널. 그러니까 이 귀신들과 소통하는 이걸 채널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채널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도 사람들이 이 채널러를 많이 찾아요. 그리고 채널링을 많이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통하고 이런 초월적인 세계와 어떻게 교통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거나 그 신에게 헌신하지 않고도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생을 바치든지 뭔가 대가를 치르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복처만 주면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속 세계나 이런 채널러나 이런 사람들한테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이 사울이 어쨌든 그들을 다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질을 쳤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의 반응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질을 평가하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수요 교리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전쟁 수행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전쟁 수행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스라엘 왕의 자질을 갖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사울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용기가 있고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무용이 있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굉장히 온유하셨죠. 그러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권세가 있으시고 위험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연약하게 태어나셨지만은, 겸손하게 구유에 태어나셨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와 연관되어서 등장할 때는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위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7 금촛대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가슴에 금띠를 했어요. 양털같이 흰 그런 머리카락이 있고,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발은 주석 같다 그랬고, 이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아가지고 손에 7별을 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요. 교회와 관련되어서 나타날 때는 권세와 위엄과 능력이 충만한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1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교회라고 하면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왜 옵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한 주일을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두려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너무 두렵고 크게 떨렸다 그랬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떨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무섭고 떨리는 사울이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꿈과 우림과 선지자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급기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선지자와 박수와 이 신접한 자와 박수, 자기가 쫓아냈는데 거기에 기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기 가가지고 물어보겠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그 사회의 최하층민인 이 심령술사 무당에게 기대야만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그런 건데, 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건데, 사울은 그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쭉 읽어보면 사울이 왜 망했느냐?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해 오다가 결정적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 사람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죄를 이스라엘 왕이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여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요? 변장하고 찾아가요. 얼마나 구차합니까? 변장하고 그를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마음의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사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신접한 사람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 죽는데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믿음도 없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내가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누구를 불러달라,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즘에 이 무당을 찾아가고 강신술사를 찾아가고 이 뉴에이지의 채널러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싶은데 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함감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의 영혼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성경은 한 번도 죽은 자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의 혼은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귀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도 이 귀신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무당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거역했던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도 지 마음대로 좋은 거 다 살리고 아가 왕도 살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술이 뭐예요? 위치크래프트. 바로 무당이 하는 그 짓을 사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것이 바로 사술의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그런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슬의 죄를 쭉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그 죄의 절정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쌓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울 왕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그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한 노인이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무엘의 영혼이었으면 천국의 사무엘이 노인으로 있을까요? 젊은이로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무엘이? 그러면 천국의 노인으로 계실까요? 젊은이로 계실까요? 성경은 새로운 몸으로 있으니까 노인은 아닐 거예요. 그죠? 병약하고 쇠약하고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몸으로 천국에 계실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때에는 사울이 한 번도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죽고 나니까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모릅니다. 있을 때는 귀한 걸 몰라요. 지난번 금요일 큐티 메시지 방송사고가 났더라고요. 그죠? 보셨죠? 근데 그날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보셨더라고 또. 안 봐도 되는데.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 편집을 시작했는데 이 상가 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이 공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제가 들어가면서 처음에 제가 그걸 잘라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르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몇 년 전에 김양재 목사님 그 세미나에 가보니까 그분 강대상에 그 문방구에 가면 그 파는 게 있나 봐요. 이 손에 이게 건조할 때 이렇게 수분해가지고 이렇게 종이 넘기는 거. 아,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왜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용돈 주면 막 주머니에 있는 고기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눠 주잖아요. 제 2년 선배 목사님의 손주가 6명이에요. 저도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요새 이게 제가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이게 말라가지고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에 이 기름 있는 것도 참 귀한 건데 참 옛날에는 이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요즘 후배 목사님들 중에 이 보청기 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있을 때는 정말 귀한 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막 쉽게 살아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성경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 귀에 들릴 때 좀 뭐 좋은 거 좀 많이 듣고 이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때는 귀한 걸 몰라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사울은 그걸 무시했어요. 뭐 하나님 자체도 무시하니까 사무엘이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때서야 절실하게 그 사무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 얼마나 그 사무엘이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가지고 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잡는 마음으로 이 영매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의 혼이라도 좀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올라온 노인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귀신입니다. 귀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사울 왕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다 알아요. 우리가 뭔 짓 하고 다니는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한 그 말 여러분 귀신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무당에게 찾아갔을 때 과거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귀신도 다 알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사울에게 왜 귀신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죽기를 원한 거예요. 사울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영매를 통해서 사무엘의 혼이라고 끌어올렸는데 들은 말은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라를 이웃 다윗에게 줄 것이고 내 나라를 블레셋에게 줄 것이고 너는 죽을 거다. 완전히 도움받으러 갔다가 도움은커녕 그냥 육체와 영혼이 다 그냥 죽게 생겼어요. 낙심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우 영매 이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한 끼 식사로 하는 면명하는 그 초라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이런 방법으로 절대로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가야지 어떤 특별한 계시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사 쫓아다니고 특별한 계시 쫓아다니고 뭐 기도에 영빨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 쫓아다니고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지 이렇게 자꾸 특별한 거 찾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장하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도 변장하고 찾아갈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라고 사울처럼 선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린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써붙인 점집이 많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녀도 막상 불안하면 그런 게 가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요즘 뉴스 들어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천공이 나오고 건진법사가 나오고 명모씨 그 사람도 무속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정보사령관 했던 사람이 군에서 전역을 하고 무슨 점집을 합니까?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시대가
혼란할수록 이단이 횡행합니다. 지금 이단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무속신앙이 점점 활길돼요. 불안하니까. 그러나 이 불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블레셋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사울처럼 신접한 예를 찾아가면 안 돼요. 회개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길이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바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적인 도움은 잠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분명히 결단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